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지난주에는 수요일에는 제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성경에 나오는 제 몇 시에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우리 시간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날짜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안식일 그러면 우리 요일로는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전날 그러면 금요일이죠.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부활주일날 봤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우리로는 주일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이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 그 부정함, 시신에 대한 부정 때문에 속히 장례를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다 요셉이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봤듯이 아침 9시에 제비 뽑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정오부터 어두워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같았다 그랬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둔 걸로 추정이 돼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보통은 잘 안 죽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고관절을 꺾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달아놓는데요. 특히 십자가형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정말 예언의 말씀대로 상황이 변합니다. 자, 보시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여기 보면 아리마대는 사람의 성이 아니고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져 있는 지역,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서 온 요셉인데 이 사람이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얘기했다라는 번역은 좋지 못해요. 용기를 내었다. 자, 이게 뭐 옛날 번역에는 당돌이지만 요즘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용기를 내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용감합니까? 용감하지 못합니까? 원래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용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명망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특별히 이 사람은 뭘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게 당시에는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지만 마가복음의 느낌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선포한 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마가복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붙은 호칭,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다 아니다? 믿는 자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4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당돌하게 용기를 내서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 장례하게 허락해 주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벌써 죽었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응? 그렇게 빨리 안 죽으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 왜 빨리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더 심한 채찍질과 가시관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기 전부터 몸이 뼈가 다 이미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보통의 죄수들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고 그것이 빌라도는 의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나 안 죽었나를 지금 누구한테 확인해요? 백부장에게 확인을 했어요. 전문가가 보고 확실히 죽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무덤이 시원하니까 깨나가지고 해외로 도피하고서는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다. 이런 유언비어가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공식적인 확인이 뭡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전문가가 검시를 하니까 확실히 죽었었다라는 뜻입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자, 유대인들이 시신을 매장할 때 향품을 발라요. 한 300g 정도 들고 가서 300에서 600g 가지고 가가지고 몸에 향품을 다 바른 다음에 세마포로 깨끗하게 쌉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못해요. 이건요, 가장 정성을 들이고 가장 고급으로 부자들의 죽음처럼 예수님이 대접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심부터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집에 안 갔어요. 예수님 장례 지내는 것까지. 여자들 부정하다 그러니까 가까이는 못 가. 근데 저기 구석에서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뭘 보고 있죠? 무덤이 하나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뒤에 번호표도 없고 이름도 없는 저기 수납 공간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집사님들이 몇 번째 칸에 뭐가 들었다는 걸 알죠? 근데 제가 일부러 표시를 안 했어요. 저는 보기 싫어서 안 했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청소 도구를 꺼낸다 그러면 집사님 어디 있죠? 그렇죠. 끝에서 두 번째 자리. 왜요? 유심히 봤으니까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지금 수많은 무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내가 꼭 찾아가 가지고 나도 예수님한테 향품을 발라드리리. 내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보고 보내드리리.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줘요?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가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은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제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지 그러고 다 도망갔어. 근데 이 분들의 예수를 향한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진짜였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에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복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을 숨겼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당당하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이 마지막에 적었잖아요. 굉장히 예리한 거예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를 얘기해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 우리하고 똑같은 제자였으나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명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 이 사람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경제적인 손해가 오고 폐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란 걸 숨기고 몰래 믿었다 그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는 진짜 신앙인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믿었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예수님을 사형시키려 그러면 70명인가 그런데 전 회원이 만장일치가 나와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다고요? 거부권을 행사한 거야.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도 드러내지는 못해도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고 손을 들어야 될 때는 또 나름의 신앙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를 보호하기 위한 표를 행사했어요. 이상한 신앙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예수의 제자로 드러내는 과정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드러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자, 점점 행동이 과감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티도 못 내고 예수를 뒤에서 몰래 믿던 사람인데 어느 날을 기준으로 지금 당당하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게요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일반 범들 있잖아요. 일반 범이 십자가에서 강도짓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을 죽이든가 해갖고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러면 일반인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대로 사람이 죽잖아요. 그대로 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 먹다가 부패해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늑대가 와가지고 먹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아니면은 안식일이 끼어 있든지 어떤 중요한 날이 있어가지고 부정하게 거기에 시체를 둘 수 없다 그러면 빨리 내려와가지고 이게 정식으로 무덤에 안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동묘지 거기다가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문화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20년 전에 중국을 가니까 시골로 이렇게 들어갈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로 사람들이 잘 안 다녀. 왜 안 다니는지 가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쓰레기장이 있어요. 중국은 분리수거 안 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쓰레기 산이 있어요. 그냥 그 앞을 지나가면서 쓰레기장이구나 그랬는데 왼쪽에 보니까 화장터가 있어요. 연기가 나. 저희가 화장터라 그래. 안 좋은 동네구나 그러고 지나다녔어. 제가 있던 지역에서 시내를 나가려면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물론 돌아가는 길도 있는데 이 길이 가까워. 근데 이제 중국어가 점점 더 들리지 않습니까? 몇 년을 사니까. 근데 어느 날 시내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데 제 집이 그때 2층이었어요. 창밖을 이래 내다보는데 포터 같은 트럭 뒷자리에 죄수가 앉아 있는데 여기 목에다가 무슨 판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찍었지. 이 사람 사형수야. 그리고는 그러니까 내가 사형수다. 경주 이씨 누구 집안에 이름 진욱, 나이 몇 세, 범죄, 살인죄, 사형 예정일 오늘 4월 10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트럭 뒤에 실어가지고 시내를 돌아요. 그럼 사람들이 바닥에 있는 돌을 던지기도 하고 쓰레기를 던지기도 하고 온갖 모욕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 하면 제가 회사에 가던 출근길 오른쪽 편에 쓰레기장 뒤에 뭐가 있느냐? 사형장이 있어요. 몰랐어 처음에. 거기서 이 죄수를 세워놓고 군인이 와서 총을 쏩니다. 그 사람한테. 사형이니까 눈을 가려놓고 총을 쏴요. 그럼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형에 필요 들었던 돈 있죠. 기름값, 군인들 밥값, 총알값을
유가족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요, 장사를 안 지내줘요. 그 쓰레기장에 버리고 가버려요. 그럼 가족들이 울면서 가가지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니아가에다가 싣고 길 건너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자기들이 묻어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그때 인권이 없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총알값 받는다라는 얘기가 뭔지 알았어. 근데 그 시신조차도 쓰레기장에 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런 무시를 당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비참하게 장례되질 않았어요. 왜 그런지 봐야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어야 됐나? 예수님이 이 저주를 가지고 가지 않고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안 들어가면 이 저주가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가 다 짊어지고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에서 멸시 천대 받는다고 주님 억울합니다 그러고 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뭘 해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무시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13,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예요. 확실히 풀어주잖아 바울이. 저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복, 그것 때문에요. 아브라함 저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저주해버리죠. 아브라함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죠. 이걸 누가 땡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믿는 자들은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축복 아래에 우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노방전도 배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배우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효율을 끌어올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막 세미나도 듣고 연구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뭐가 좋다 각자가 연구하고 조사해서 막 발표를 했어. 근데 오늘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신 노회장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 다 좋은데 이것저것 가지고 전도 나가서 효율을 끌어높이는 거 좋아. 뭐 누구는 팝콘 들고 나가고 나는 씨앗 들고 나갑시다 그러고 막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그러면 전도하는 목사들입니다. 그 자선 사업하러 나가가지고 뭐 물티슈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팝콘 나눠주러 나가냐? 아니면 예수 전하러 나가냐? 뭐예요? 예수 전하러 나가는데 예수 못 전하니까 자꾸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건만 신경 쓰다 보면
나눠주는 사람이 되지. 나눠주면 나중에 받기도 싫어하는데 집에 물티슈가 몇 개요? 우리 뭐 부동산 업자인가? 중요한 건 뭘 전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도자들 말 안 받아주니까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싹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신천지가 전도할 때 교회에서 나왔다 그랬대요, 처음에. 그리고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대, 신천지가. 근데 지금은 신천지가 세력이 커져가지고 당당하게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요즘은 얘기를 한대.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 통합측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결국 전해야 되는 건,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 십자가의 승리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자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에 아리마대 요셉만 나오는 게 아니라 39절에 누구도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언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에 대한 모함이 있을 때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율법이 사람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고. 증인도 없이 재판도 안 받고 율법에 확인도 안 해보고 사람을 정죄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근데요, 이보다 앞서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공회원이 있었어. 그 사람이 니고데모야. 왜 한밤중에 왔어요? 부끄러운 거지. 당당하게 낮에 못 갔어. 왜? 그래가지고 놀리는 말로 니고데모의 과거는 심신미약자다 그러고 우리가 놀렸어요, 옛날에. 예전에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던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야, 그렇게 재판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바꿨을까요? 이것은 기질적으로 대범하다, 소심하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에 복음은 알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힐 수 없는 분이라는 것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가신 거고 묵묵히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거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가운데 했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저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모든 가상치론을 들으며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봤던 백부장처럼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됐고 당당히 찾아가서 용기를 내요. 지금까지는 몰래 믿다가 이제는 대놓고 예수님 시신 주십시오. 제가 장례 지내겠습니다. 너도 예수파냐? 예수당이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용기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갔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죽음, 저 고통이 나에게 심판으로 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갔구나라는 걸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와 그들의 협박과
빌라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 은혜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몇 번 이런 과정을 봤는데 어제 말씀을 듣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용서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 없이 용서가 됩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에서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고 아버지 죽고 나서 형들이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죠.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어요. 믿으십니까? 용서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니까. 이 과정을 깨닫고 결국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최고의 은혜라고 보지만, 총리가 되어서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들을 살려낸 게 요셉이 제일 잘한 일이었고, 요셉이 신앙인으로 멋진 것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셨고 나는 형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지고 가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은 뭐밖에 없느냐? 사랑의 의무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땠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 성찬의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성찬식이. 근데 요한은 그 성찬식을 기록하지 않고 세족식을 기록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요 뒤에 나와요.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저는 이게 그저 깨달으라고 주는 건 줄 알았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돌이키라고 주는 떡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유다가 예수님 팔 거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미 사탄이 그 속에 생각을 넣어줬어. 예수님 눈에 그게 보여. 근데 이걸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 보고 알으라고 범죄자를 콕 찍은 게 아니라, 성찬의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육신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육신을 찢는 사랑을 그 쏟으실 피인 포도주에 찍어서 자기를 버리고 배반할 가룟 유다를,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떡을 가룟 유다에게 먹이시는 장면을 생각하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구나. 내가 그 죄인이구나.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제가 뼈저리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라면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이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 나가야 되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새 생명 얻은 성도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드러내는 임마누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을 팔고 버리며 배반할 유다에게도 당신의 육신을 상징하는 그 성찬의 떡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사랑 힘입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며 예수 이름 들고 당당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에게 멸시와 천대의 눈길을 보내는 그들조차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임마누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